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정녀에게 나실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주일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림절이 지나가면서 바로 성탄절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도구이자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성탄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네, 어떨 때 평범한 삶이 너무 무력해 보여서 나도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두 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침에 여러분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생활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탄,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한 삶 가운데, 평범한 사람 가운데,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어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있게 되는 거죠. 나사렛은 북방에 있는 소위 북쪽의 변방에 있는 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사회적인 특별한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늘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고. 똑같은 강남이지만 파라곤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뭐가 나올 것이 있겠냐고. 사람들이 보통 이런 풍토를 가지고 보고 있는 장소에 성탄이 이루어지고 있고 천사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은 평범한 삶, 또 평범한 일상생활, 또 평범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하게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하고 독특한 삶은 우리가 독특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하고 특별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집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과거에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나 지금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 있는 바로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사랑하고 평범함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황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게 되면 은혜가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평범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평화 가운데 안식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것처럼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고 당혹스럽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28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얘기는 당황한 거예요. 이 시골 여자, 시골 처녀 마리아가 굉장히 이 받는 은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데 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니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얘기냔 말이죠.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갈등과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이 말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리고 이 아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마 여러분이 남성분도 모르지만 여성들 가운데 오해받기 딱 쉬운 사회 가운데 이거 잘못되게 되면 이 간음죄로 간통죄뿐만 아니고 음란죄에 의해서 사회에 그냥 매장됩니다. 이 상황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너는 처녀지 나 다 알고 있어. 너 시골에 있잖아. 그래서 너는 아기를 낳게 될 거야. 네가 구세주를 낳게 될 거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독특하게 이렇게 임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을 걸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믿을 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될 거고 나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예상 다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될 것과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뿐만 아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왜 교회 끌려가고 있는 거고 나는 왜 교회 지금 예배가 난 가운데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당황스럽죠. 죄를 깨닫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나 정말 눈물을 안 흘리는 훈련을 받아왔는데 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당황스러워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네, 당황스럽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 보려고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 보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교회에 끌려가듯이 앉아있는 나는 지금 뭐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신앙생활 해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안 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뭐에 끌려가듯이 교회에 그렇게 좋고 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모두 그런 방식으로 구원 얻으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는 어떤 수련회 가지고, 나는 어떤 부흥사경에 가서 나는 그때 회개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 예수 믿기 시작할 거라고 여러분 계획하시고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않고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근데 눈물이 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자신은 뭐냐고 지금. 여러분, 그게 당황스럽게 오는, 황당하고 당혹스럽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하심이라고요. 소명의 부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지만, 김 목사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김 목사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될 줄 나 꿈에도 몰랐어. 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 어머니 그렇죠? 저도 한 번도 목사가 될 걸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 성공, 출세,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회 지위를 얻으면서 어떻게 권력을 갖고 사용할 때 여기만 관심 두고 갔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사라지면서 끌려오듯이 이 길을 간단 말이죠. 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나 돈 못 버는데, 나 사회집 미래 집은 어떻고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데, 불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당황스럽게 자기의 삶은 반대길을 계속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 예당초부터 장로, 권사, 또 집사, 여러 가지 교사들 직분 여러분 감당할 걸 생각하고 주어질 걸 생각하고, 우리 창대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의 일부가 돼가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리 부르되 저리 부르되 어느 날 여기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와 있는지 왜 왔는지 자신도 모르게 끌려와서 여기 앉아 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많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익숙해서 그런 것이지, 돌아서 과거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어쩌다가 창대교회 거기에 가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적돼 오고 있는 거지? 그 생각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 계획대로, 다 예정한 대로, 다 추측한 대로 착착착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나 여기 사역하면 안 되는데, 나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직분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아서 당황스러우면 잘못됐다고 생각지 마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계획과 뜻과 다르게 지금 온단 말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처녀인데, 내가 처녀로서 아이를 배고 싶어요, 이게 내 꿈이고 계획이에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란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옵니다. 아마 우리가 은혜 늘 노래하고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올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올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번패스럽고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강력한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께 늘 가까이 나가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니까.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되잖아요. 마리아는 이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냐라고 묻는 거고,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접촉하는 것 없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고, 어느 누구도 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병든 자가 치료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탓할 수 없어요. 자기는 처녀고 시골 처녀고 요셉이라는 정원조가 있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덜컥 임신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하나님,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 당신 계획이지.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됐죠? 처녀가 잉태됐습니까? 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식물이라는 생명체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동물이라는 생명체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의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호흡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생명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죽어있는 저 영혼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설교자의 영광으로 봅니다.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 똑같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산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게 목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리아의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임신했어요. 잉태했습니다. 뭐 조건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있었던 겁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불굴의 몸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마리아의 환경과 여건과 입장이 바꿔진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 그대로예요. 마리아 조건은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고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그대로예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죠. 내 인간이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것들을 가능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얘기가 성탄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성탄에 트리를 만들고 불꽃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성탄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다니게 될 때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표적을 보내달라고. 예수님 표적 보여줄 게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그냥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상황은 같을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 이 관계는 끝났어. 돌이킬 수 없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가능해.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절망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바로 대림절은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관계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붙들고 역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기라고요. 마지막으로 순종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된 후가 아니고 그저 믿고 맡기는 결단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받아들이면 처녀가 임신한 거니까 간통이 되는 거고 간음이 되는 거고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고 약혼은 파혼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인생은 망가집니다. 여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다 이해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처럼 죽으면 산다 그러니까 요거 죽어줘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살릴 거야. 요거 알아갖고 지금 이런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요셉과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영웅적인 인물로 미래의 구원자의 어머니로 길이길이 대대에 남는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처녀인 자기의 몸에 생명이 탄생 잉태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고통과 아픔도 알지를 못했고 부활을 한 이후에 재림에 오실 재림의 주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서 12살 될 때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있는데 깜빡 예수님을 놓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왔다가 유월절 지키고 쫙 올라가는데 아이들끼리 한참 같이 다녔기 때문에 가족끼리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저 앞에 가는 쪽에 가는 줄 알았어요.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가니까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아이야 어찌하여 너는 여기 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아직도 이 12년을 키우면서도 이 사건의 의미를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무조건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성탄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신약성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병든 자가 부터 일어난다든가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다 사건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내 죄를 모두 다 처리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죠. 그거 다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세 위격으로 계신다. 세 분인가? 아니, 한 분이야. 한 분이 세 분이셔? 세 분이 한 분이셔? 이러면 죽을 때까지 연구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아마 내가 만들어냈을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을 절대로 창조에 만들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사실이 헷갈리지 않고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큰 순종이보다도 그냥 맡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의도와 뜻들이 많이 달라져서 헷갈리는 생활상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맡겨버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일터 또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려움과 계산으로 망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조건을 붙이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